오늘은 한나의 통곡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동도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신방 파트를 맡아서 사역할 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대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 다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한날은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그 집에 이제 처음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신방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부부가 둘 다 나가서 돈벌이를 했으니까 신방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걸 이렇게 뒤로 미뤘는데, 제가 그쪽 지역에 이제 처음 맡아서 그 집에 이제 처음 갔어요. 근데 여 집사님이 나이가 꽤 됐어요. 거의 한 40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꼭 신혼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항상 먼저 기도 제목이 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셨느냐, 뭐 기도 제목이 뭐냐,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이분이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대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예요. 아이가 없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뭐 혹시 뭐 두 분 가운데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까?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권사님들이 다뭐 저마다 한마디씩 막 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말씀을 봅시다. 그리고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펼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한나 시대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세컨드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 세컨드를 만들었는데 그 세컨드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큰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은근히 위에 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막 속으로 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남편은 이 한나를 아주 사랑해. 아주 사랑해.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다른 아이가 없어도
아이 있는 그 사람보다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한나의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 한나가 혼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한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 엘가나는 이 기도 자리에 없어.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그냥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게 입만 동동거리는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들어오다가 뭐 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동동거리니까 저 여자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혼을 내요. 대낮부터 왜 이렇게 취해서 성전에 들어왔느냐고 막 혼을 내고 그래요. 그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다. 근데 이 심정이 너무너무 그냥 북받치고 너무 그냥 힘들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나중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엘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나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셨어요. 수심이 가셨어. 그리고 난 이후에 집으로 가서 자기 남편과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데 거기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한 단어면 다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뭐 오늘 한나처럼 정말 입술만 동동거리고 막 그냥 속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내고 막 울분에 겨워서 막 쏟아내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니면은 그냥 기도는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함만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기도 이후에 한나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이 모든 근심, 걱정, 이 원통함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돼.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야 돼.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 내가 뭐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그거는 다음 차원이에요. 내가 먼저 응답하되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지.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돼야지. 이게 한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정말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소원이 뭐예요?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거잖아. 근데 그동안 없었던 그 자식이 갑자기 생긴 그 열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제가 이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 대놓고. 나보다도 그때는 제가 약관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몇 살 더 많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다고. 정색을 하고.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봤냐 이거지. 나는 한나가 기도한 이 심정만큼 괴롭게 생각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느냐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 봤냐고. 기도해 봤냐고. 저는 목사로서 그것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기도해 봤냐 이거. 한나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다. 당신도 한나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막 그냥 웬일인지 저도 막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설교할 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아멘 아멘 거리는 건 제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 여 집사님이 제가 막 그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막 저돌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하다가 말씀이 꽂히니까 이 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달라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결을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임신을 잘하고 이런 비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갖다 드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눈동자가 살아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울더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많이 울더라고. 제 속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잊어버리지 다음 집 가고 매일같이 한 10집씩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납니까? 잘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 또 길 가다가도 잠시 기도는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한 서너 달 지나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쯤 지났나 보다.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집에 가을 대신방을 이제 다시 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방 일정에 자기가 회사를 가야 되니까 이번에 그 신방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걸 얘기하려고 예배 시간에 기다렸다가 저를 일부러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예, 평안하셨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늘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니까. 근데 이분이 와서 얼굴이 좀 홍당무가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러.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었던 한나의 기도가 뭐 특별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냥 뭔가 그냥 꽉 그냥 맺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럴 정도인데, 사실은 여기 보면 분명히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그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입술만 동동거리고 막 뭐 이렇겠지요. 근데 기도 내용이 분명히 여기 나와요. 1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서원을 했어. 서원을 했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녀 달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여종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 여종에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기의 이 관계를 분명히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냥 상전의 손을,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서포트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한 거.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했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통곡해 보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면서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통곡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아주 나의 이 처절함을 느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통곡, 그게 하나님이 봐주시는 통곡인 것 같아요. 오늘날은 눈물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막막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을 요즘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통곡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이럴 때에는 그냥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통곡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이 교회는 아주 정말 무슨 억울한 사람들만 모여 있나? 왜 저렇게 통곡하나? 그럴 정도로 막 통곡을 해. 그런데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기대가 생겼던 그런 기도를 저는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런 눈물의 기도를 정녕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 시대, 우리 어릴 적 시대는 이 사회가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그렇게 많고 그런 게 없어요. 놀이도 밤낮 해봐야 딱지치기, 구슬, 치기, 그 정도나 했지, 다른 놀이가 없었어요. 만족함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무슨 게임을 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는 그렇게 부요하지 못했어요. 풍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었나? 아니에요. 그래서 울은 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다고. 찬양하면서 그냥 다 채워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채워주고 말씀 들으면서 야, 세상에 저런 말씀이 있나? 너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야, 이런 말씀이 있나? 거기에 푹 빠지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심령이 채워졌어요. 그런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통곡한 것도 있지만 그냥 그 당시의 통곡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통곡시키는 그 통곡의 기도가 제 청년 시절에는 줄을 잃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당연히 통곡이 나왔어야 돼. 수련회 가지요? 그러면 산기도 다 올라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보내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면 산기도 올려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발성 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러고 막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가지고 그거 이겨내려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성령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이런 게 그냥 그게 상식이었어. 그게 우리 때에는 그게 상식이었어. 먹을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내 마음 채워줄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예수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기도하면서
막 채워지고 내 심령이 채워지고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막 사로잡고 우리를 막 뜨겁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 생활이 신났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학교 끝나면 집에 그냥 안 갔어. 항상 교회에 들려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버스 한번 타면 한 40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거기서 그리고는 또 집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그냥 내 생활은 그랬어. 중학교, 고등학교. 왜? 그게 좋았으니까. 그게 내 유일한 낙이고 만족이었어요. 우리 먹을 걸로 무슨 뭐 만족함을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설교를 들으면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나. 그냥 설교 들으면 그냥 어떤 때는 막 그냥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전율이 일었어. 그냥 막 전율이 일었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던 시대를 저는 살아냈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오늘날 가장 교회의 위기가 뭐냐? 교회의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눈물하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는 대표 기도하다가 장로님이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냥 꺽꺽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있어. 근데 교인들이 그냥 그 통곡 소리만 듣고 다 같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듣는 거야.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들어. 그냥 아멘 아멘. 그냥 꺽꺽 소리만 하는데 아멘이래. 그냥 아멘이래. 그래 놓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 같이 아멘하고 끝났어. 무슨 소리인지 꺽꺽대는데 그게 뭔 얘기했는지 알게 뭐야. 근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기뻤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았어요. 저 장로님이 왜 그러는지 알았어.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셨던 그 은혜가 장로님을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꺽꺽대는 그 소리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녀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문제가 심각해지고 오늘날처럼 이 교회가 편안하게, 그러나 교회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걸 예견하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얘네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지겠다. 그렇게 예측은 하고 말은 하지만 그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울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의 그 험난한 길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괴로운 시대가 그냥 우리 현실 가운데 확 덮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마라 네페시 그랬어요. 마라는 뭐예요?
쓰다 그러는 거잖아. 네페시는 뭐예요? 그 영혼, 그 혼이 쓰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라 네페시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혼이 괴로워서, 영혼이 깨어져서, 영혼이 그냥 확 그냥 무너지고 말아서 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을 터뜨린 거예요. 그냥 형편이 뭐 이런 모든 그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냥 막막하고 괴로워서 그 형편 타령하려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진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기도는 적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갑갑하고 막막하고 어려워져서 그런 고통이 아니라 내 이 심령에 쓴 형편,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말도 터져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입술만 동동거리는 그런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기도는 똑똑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잖아. 어떤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이 아들을 주인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길러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며 기도했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아들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잘 양육하고 내가 온전히 드리겠으니 하나님 나의 이 영혼의 아픔 이걸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를 치료해 주셨다고요? 한나를 치료해 주셨어. 그의 수심이 더 이상 없다 그랬어. 누구의 엘리 제사장의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니까 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잖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불이, 촛불이 꺼져가는 그런 아주 간당간당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이 그 등불을 밝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등불 역할을 감당해내는 영적인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날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영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무엘이 그 한 세대를 책임지면서 그 나라를 책임지면서 영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를 팽팽하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꽉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던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적으로, 내 어떤 개인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힘을 잃어가고 신뢰도가 떨어져가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위기의 한국 사회를 다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시켜 냈던 것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의 자식이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다음 세대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때 다른 거 없어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평양 거리가 달라졌어. 자기 죄를 이제는 고백하고 자기 죄를 그렇게 다 가품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건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본국에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운 그런 희망이 기도에 있어요. 눈물의 기도에 있고 통곡의 기도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눈물의 기도는 씨앗이에요. 내가 눈물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눈물로 기도한 그것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한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놓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밤에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이 심령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나 자신이 변화될 뿐 아니라 내 모든 이 환경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